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오직 그리스도.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우리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사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비교해서 비교 우위로 우리가 우리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응답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자, 지금 종교개혁 5대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도 서론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특이하게 목사님께서 서론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첫 번째 말씀 가운데에서 서론으로 주신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그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 이유가 되겠지만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구원과 신앙생활.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진리가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충분하십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고 충분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구원관에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오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고 충분한데 자꾸 사탄은 다른 것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고 유일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문제만 오면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뭔가 다른 대책을 찾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 중심으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성경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다른 내 생각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요. 틀린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너무 많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주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 가지고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성경 중심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돌이켜보면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서라.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도 기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믿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오직 성경적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하면 나는 안 해도 되냐? 라는 식이 되냐고요.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세요. 그 말씀의 성취를.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고,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한 길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자꾸 이것을 다른 것으로 더하고 대체하고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자, 하나님과 인간이 그 원죄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분리되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대단해 보이고 부러울 수도 있는데,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죠?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천호동 성당에 보세요. 천호동 성당 뭐라 써 있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라고 써 있어요. 자, 인간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라면요, 그 사이에서 참 하나님이어야 하고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참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니까요. 근데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천주교는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신 거죠. 성부, 성자, 성녀, 성모도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인들도 있죠. 그리고 또 교황이 지상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죠. 그러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성립되어지는 거죠. 초대 교황이 누구죠? 그들이 주장하는 초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뭘 고백하죠? 예수님 나를 떠나라고. 왜? 내가 죄인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근데 초대 교황은 죄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은 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었던 그 성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많은 성인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교황이 자리를 대신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다 적그리스도의 주장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카톨릭이 천주교가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거 아니냐,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착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단체가 카톨릭, 천주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냐? 천주교에서도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땡중도요, 스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죠.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네. 자,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뭐 이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법적,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날마다 계속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게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더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누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길 바라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성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다 잘못된 것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해야지만이 결론이 어떻게 다다라요? 아,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그것을 오늘 다 버리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그 존재의 인격, 본질, 능력, 권위가 포함되어져 있죠.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유일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번 주 우리 고3 들은 수능이 있죠. 나의 수능도 내가 갈 대학도 나의 미래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제 뭐 4일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을 가냐?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보고 막 만점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정말 성공했다. 이번에 수능 대박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대의 경우 그럴 거 아니에요. 수능 망치고, 이번에 시험 망치고, 뭐 완전히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왔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문제 왔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했을 때, 우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다락방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말씀 듣지 말라고, 기도수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요. 그들은 잘못된 원죄관을 가지고 있고 사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많은 문제들, 범죄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에이, 다 죄인인데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혐오해요. 죄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다락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에서 나오고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에서 나오고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뭐 하라고요? 내 모습을 점검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자, 지금 고3 우리 수험생들은요, 누가 뭐래도 수능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나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직 공부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우리 고3들은 수능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응?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맡은 그 운동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유일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삽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뭔가 세상 대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대책임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잠시 그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시선이 고정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지혜, 그 지식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험 보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